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의 너희의 왕이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종 야곱, 나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른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그동안 118번 예수 강림 네 번째 줄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의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거듭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석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주니 하나님 하늘의 계시니 온전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그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이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과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이 땅에 평화와 사랑과 안전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아기 예수로 오실 대강절의 마지막 주간을 우리로 맞게 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은 가장 낮은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지만 앞으로 오실 주님은 영광과 생명과 능력과 권세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로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의 그 권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들의 삶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살기를 주께서는 원하시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날마다 순간마다 넘어지며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구원의 기쁜 선물을 날마다 잊어버리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너그럽게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하며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들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교회를 주시고 이렇게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며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연약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나
믿음이 연약하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의 강사를 바라여 주시고 믿음의 높은 분량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영성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지역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이 민족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열방을 주님께로 그렇게 나가게 하는 귀한 사역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네팔에 세운 영생교회들을 통하여서도 그 지역에 복음의 전진기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땅에 충만할 때까지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영성교회 어린 소자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 소망의 이유를 물어볼 수 있도록,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도 어려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로 더 깨어 기도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셨고 주님 앞에 더욱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제 우리는 더욱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룩한 성도로 부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훈계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그 입술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와 간절을 찔러 쪼개는 은혜와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을 또 한 주간도 승리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어리석음도 주님이 다 하시고 우리의 죄악과 절망을 다 하시고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주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소송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은총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페이지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이력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저기 저별이 우리를 인도하다가 저 아기 누운 곳에 머물러섰네. 우리가 고대하던 왕을 찾았네. 저 천사도 하늘에서 노래 부르네. 영원을 높이 계신 주
나는 황금을 나는 몰약을 나는 육향을 그려 저 아기 메시아 때 경배하리라. 나는 황금을 나는 몰약을 나는 육향을 그려 저 아기 메시아께 경배하리라.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기뻐하라 그의 마 너는 전지겠도다. 오늘날 내게서 왕이 한도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다 나와서 주님께 경배 드리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경배 드리자. 교사 시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감절 네 번째 주 경건한 마음으로 승리하시고 토요일입니다. 또 이제 토요일 이어서 또 주일 26일 12월 마지막째 주 그렇게 연결되야 되니까 추위에 또 어려운 일들에 개념점 하시고 성탄절과 2021년도를 잘 마무리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탄 예배 후에 토요일입니다. 성탄 선물을 저희들이 하갈동 세종주택에 이제 84가구예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셔서 오랜만에 그야말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가 해외에 이제 뭐 비록 가난한 나라이지만 혹시 밑에 우리가 이제 세운 영샘 제1교회, 영샘 제2교회, 영샘 제3교회 이제 이 교회가 지난주에 신기도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냥 세트 올려놓고 건축을 그냥 대충 마무리하려고 했어서 페인트도 좀 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사진이 곧 올 거예요. 도착하는 들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목회를 하는 사람들은 좀 늘 찝찝한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지만 작년 올해 한 4천만 원 정도 그렇게 투자를 한 것 같아요. 교회를 지을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도 좀 늘 그저 마음 한구석에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해외에 또 교회도 세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또 이제 올해는 특별히 저희가 이제 뭐 처음이라면 처음이라 할 수 있지만 성탄 선물을 잘 준비해가지고 그냥 우리는 주님 이름으로 하면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같이 참여하셔가지고 좋은 일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최민준 선생님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네네. 최민준 씨. 저에게 같이 일어나시죠, 두 분. 네. 인사 받으시고 인사해 주시면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저에게 나온 지 뭐고저 얼마 안 되는데 저 지난주에 이제
가정을 이루고 또 이렇게 모르겠어요. 어떻게 신앙생활 할지 모르지만 신앙생활 또 이렇게 신혼여행 갔다 오셔서 또 저희 교회에 출석하시고 이렇게 또 귀한 만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가정이 하나님께 축복받고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축하하는 마음으로 박수를 올려드렸습니다. 귀한 가정, 복된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아셨으니까 박수로 크게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기도 같이 나누고 이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탄 선물과 달력을 통해서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해주세요. 한 해 동안 지은 죄 다 용서하시고 정결하고 복된 새해 맞이하게 해주세요. 이스라엘은 대속죄일이 있어요. 10월 초거든요. 이스라엘 갔을 때 이스라엘이 말씀의 백성인 것은 한 해 동안 지은 거 다 이제 대속죄일에 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게 좀 부족하거든요. 아무쪼록 12월 마지막 주를 맞이하니까 한 해 동안 지은 죄 다 용서하고 미운 마음, 화해되지 않은 마음 다 이 시간 용서하시고 깨끗한 그릇으로 나가셔서 새해 맞이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네팔 영센 제123교회 부게달라모 그리고 나라를 지키는 국군들 하나님께서 지휘하게 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참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주님 오셨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마음속에 참 평강과 그리고 참 화해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잘못된 것들 그리고 화해되지 않은 모든 것들 용서하지 않은 것들 다 용서하옵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강이 넘치는 그러한 새해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거룩한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최민주 씨 가정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저희 가정 새 출발하는 복된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시고 모든 이웃들과 사회에서 인정받고 사랑받는 복이 넘치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굳게 지켜 주옵소서.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온 땅에 참 평강을 전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어리석은 것들 다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진정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조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작은 밑거름들이 되게 하시고 한국 교회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충만케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을 축하드립니다. 주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오셔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사시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으시고 계시는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기르셨을 때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하게 키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된 백성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이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이 하늘과 땅만큼 엄청난 차이가 나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천국을 소유한 백성이라면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언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늘나라의 그 의로움을 이렇게 드러내서 보여주어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또 세상에서 사람들부터 인정을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복되다,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신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이 가난하고 자기 자신의 부족을 늘 통찰해서 애통하고 그리고 여러분 마음 씀씀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그리고 항상 정의롭고 진리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긍휼과 사랑을 베풀고 누구보다도 마음이 청결하고 그리고 의롭게 살려고 늘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의 성품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여러분의 삶 자체가 이렇게 이 팔복의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일생을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팔복의 사람, 우리 크리스찬의 성품이겠죠? 이런 사람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의롭게 사는, 진실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허락해 주시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오늘 아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생활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더 어렵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말이 그냥 읽어내려갈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생활을 해야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훌륭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의롭게 신앙생활을 했던 그보다는 능가해야 된다. 오늘 주님 말씀하시고 계셨는데 그러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었을까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인구의 5%가 이스라엘이 약 한 900만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인구의 5%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복장이 아주 특이합니다. 이 사람들은 또 사는 구역이 따로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데 거기 살면서 가끔 이렇게 거리에 나온 거예요.
저도 그 예루살렘 갔을 때 한번 만나는 적이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지만은 이방인들 더럽다고 침을 택 받고 아주 이방인들은 심판의 불쏘시개로 생각하는 만큼 이 멸시하는 사람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옷은 보면 복장이 특이합니다. 까만 모자를 쓰고 턱수염 이렇게 기르고 까만 양복을 입고 걸어가면서 이렇게 중얼중얼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자기들은 경건하고 이렇게 자기들은 철저하게 의롭게 살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이거는 무시하고 짓밟고 이렇게 업신여기고 심지어 심판의 불쏘시개로 생각하는 이런 사람. 그럼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어떻게 믿기에 이렇게 할까요? 예수님이 그 예로 들었습니다마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그 12절에 보면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한 사람은 서기관이요 바리새인이요 한 사람은 세리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세리가 멀찌감치 떨어져서 기도하길 하나님이여 나는 세상 사람들 곧 그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사람과 같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 옆에 있는 세리와도 같지 아니한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하나님 앞에 자기는 의롭고 자기는 거룩하고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다른 사람은 멸시하고 다른 사람은 무시하는 이런 생활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참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로 사랑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인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은 마태복음 23장을 읽어보시면 23장 내내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아주 심하게 책망하시고 심지어 위선자라고 꼬집으면서 해칠한 무덤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어떻게 잘하느냐 하면 그 23장 2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그래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1년에 한 번씩 그 금식 기도하도록 명령하셨지만은 이 바리새인들은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사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소득의 11조를 드리는데 그 소득의 11조가 어떤 걸 드리냐 하면 여기 박하와 해양과 근채를 드린다. 근채 11조도 드린다.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이해가 안 갈 거예요. 박하는 여러분 대충 아실 테지만 여기 해양이라는 것은 조그마한 식물이 그 열매를 맺는데 이게 그 작은 열매를 이렇게 갈아가지고 그 조미료로 쓰는 겁니다. 우리나라 쓰는 후춧가루 같은 거죠. 그리고 근채라는 것은 여러분 식사 때 드시는 야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미료 하나, 야채 하나까지도 계산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 열심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이런 열심이 있는 이런 기도하는 사람인데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해칠한 무덤이라고 이렇게 아주 이건 보통 심한 그 모멸적인 욕이 아닙니다. 여러분 해칠한 무덤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성 그 맞은편에 그 공동묘지가 있는데
이스라엘 그 묘지는 우리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평토장에서 이렇게 둥글게 묘를 씁니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의 그 관이 있죠. 상려관. 관과 같이 이 평평한 땅에 관을 넣고 거기에 이제 시신을 넣고 난 뒤에 세멘트로 그 관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꼭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그냥 땅 위에 세멘트를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시신을 넣고 거기에 이제 봉하고 그 위에다가 하얀 페인트를 칠해요. 햇빛이 쨍쨍 비치면 어떻습니까? 하얀 페인트가 얼마나 그 희게 이렇게 반짝거립니까? 밖에서 볼 때는, 사람들이 볼 때는 하얀 그 무덤이 있으니까 아주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속은 어떻습니까? 그 속은 이 시체가 썩어 참 더러운 냄새나는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모습이잖아요. 그게 서기가가 바리새인들의 그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며 소득의 11조를 철저하게 드리는데 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이렇게까지 아주 심하게 책망했을까요? 해칠한 무덤처럼 그들의 속은 교만하고 거짓되고 부패했는데 겉으로는 아주 열심히고 거룩하고 자기들은 진실하게 사는 것처럼 이렇게 가장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남에게 드러내기를, 자기가 잘난 척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거리 광장에 가서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손을 들고 하나님이여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주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저 사람 얼마나 신앙이 좋으면 저렇게 할까, 이렇게 자기 과시, 자기를 이렇게 높이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면 동시에 그렇지 못한 이방인이나 그렇지 못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저 사람들은 그 심판의 불쏘시개로 이렇게 정죄하는 그런 무서운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 의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했는데, 자,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이들보다 더 잘해야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이 이렇게 외식으로 어떻게 철저하게 위선적으로 사는 그것이 아니고 너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좀 알라는 거죠. Who am I? 내가 누구냐? 여러분 자신이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그야말로 로마서 3장 10절에 있는데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우리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로 머리도 들 수 없는 참 죄 많은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그 자기 자신의 부족,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참 애통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그 돌아오는 그런 사람, 그렇게 살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이 죄인들이 아무리 수양을 하고 아무리 돌을 닦고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그들이 의인이 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근본이 거짓되고 부패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이 바라는 그 구원도, 하나님 백성도, 이 천국 시민도 될 수 있는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 형편을 하나님은 다 우리 마음 깊은 생각을 다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시는 엄청난 파격적인 놀라운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니 성탄절이. 우리가 성탄절을 왜 기다리고 왜 기뻐합니까? 왜 세계 만민이 성탄절을 이렇게 축하하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이유가 됐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전혀 구원의 구원도 어떤 하나님 백성도 그렇게 살 수도 없는 그런 죄인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마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주시려 오신 날이 성탄절이고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우리 구주가 아니십니까? 그러면 이 구주를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고 믿으면 이 믿음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노력해도 도달할 수 없던 그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구원받고 의롭다 인정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어떻게 사는 것이 주의 의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어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율법사를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읽었느냐고 이렇게 다시 질문하면서 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대답했을 때 어떻습니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이 그 율법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이제부터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사랑으로 만나고 대하는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인 것을 예수님이 이 율법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헤르만 헤세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아거터스라는 그 단편을 썼는데 그 단편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집에 그 한 가정에 이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고을에 사는 도사가 한 분 계셨는데 그 태어난 아기 집을 찾아가서 그 산모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어떻게 되기를 바랍니까? 그것을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이 아이를 일생 동안 그렇게 살도록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제안을 했을 때 그 엄마가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내 아들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으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고 소원을 부탁했습니다. 그 소원대로 이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면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 동네 사람부터 가정으로부터 모든 사람부터 그야말로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여러분, 보는 사람마다 칭찬하고 보는 사람마다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아이가 자기 생각단에는 내가 참 잘나서 내가 훌륭해서 내가 뛰어나서 이렇게 사랑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점점 교만해지고 남을 전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교만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사랑하지 아니하면 모든 사람도 사실은 버림을 당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아이가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불구하고 자기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실패자가 되고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어거터스가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한번 그 성인 노인을 찾아갑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만 받다가 교만해서 실패를 했는데 한 번만 더 내 소원을 들어주실 수 없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을 때 얘기하라고 성인이 말합니다. 그때 이 어터스가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은 아니라 제가 이제부터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행복은 어디서 옵니까? 물론 우리가 사랑을 받을 때도 행복을 느낍니다만은 사실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한 자로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오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제로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서 친히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고 한다면은 어떤 사람이 어떻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믿는 그 축복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사랑을 많이 받는 것도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그 은혜와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온 율법, 10계명부터 온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에서 이루어졌느니라. 하나님의 율법이 엄격하고 그렇게 지키려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노력했던 그 율법을 어떻게 우리가 지키고 이룰 수 있습니까? 이 온 율법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함으로 이루어졌다고 바울은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랑받는 백성으로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게 지키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도 뭐 소득의 11조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제
이웃을 만나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의 교제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 직장에서 이 사랑을 베푸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는 거, 이것이 성탄절이요 예수님이 이 세상 오신 목적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시고 또 성탄절 맞이하려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이 사랑의 행사도 합니다만, 이거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께 보여주고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서로 이렇게 사랑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우리 교회도 사랑이 이렇게 무르익어서 뜨거워지면 성도들도 점점 더 불어나고 부흥되고 놀랍게 성장할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지난날 어거터스가 사랑만 받기만 했는데, 그래서 자기 불행을 깨닫고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번 성탄절 계기로 바뀌어져서 변화돼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하는 친구가 되고 덕을 세우는 참 소중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허물과 죄로 멸망받아야 마땅한 저희들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이제 새 사람 되게 하시며 이제 사랑받는 사람이라 사랑을 베푸는 사람으로 살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소홀했고 성도에 대해서 등한했고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 시간 돌이켜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번 주님 오신 이 성탄절을 기해서 우리 마음에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 축복의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려 쉬어라. 예선지에 원하여 엘릴렘 성을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나와 나가도다. 삶이 우리를 피곤하게 한다 할지라도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피곤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 모든 것이 평화요 모든 것이 기쁨이요 모든 것이 섬기는 은혜가 넘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게 그 주님 오신 계절에 우리로 하여금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려면 우리 마음속에 항상 예수님 같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되겠사옵는데 저희들은 물질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에게 주님 진정 찾아오셔서 아니 내가 진정 주님을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넘치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고 예수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사랑을 실천해서 이 땅 사는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이 참 평강과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발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추위에 늘 따뜻한 마음을 가지며 살게 하시고 주를 열심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풍성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함이 자손 만대 이르러서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충성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더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적 축복을 받는 우리의 모든 헌금 생활이 되게 하시고 물질의 축복이 넘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기쁨과 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넘치도록 성령님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깐요, 광고 한 말씀 드리고요. 지난주에 안승현 선생님이 다녀갔습니다. 작은 과자 한 봉다리 있는데 생각하시면서 나누시고 또 지난주에 처음은 아니고 오랜만에 저희 교회 방문하신 박 목사님을 보냈는데 또 귤을 한 박스 가져오셔가지고 나갈 때 작은 정성이니까 그저 생각하시면서 일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웃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나눔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53장 말씀 찬양 드리고 임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인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우리 마음의 밑에서 늘 계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으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